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이 있는 곳에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이 있는 곳에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예. 자,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네, 같이 합니다.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정하니라. 아멘. 고넬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앞에 또 잊어버렸을까봐 또 잠깐 얘기하자면 복습을 잠깐 하자면 백부장 고넬료와 베드로가 쌍방 계시를 통해서 한쪽만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쌍방이 계시를 받고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선 둘이 만나게 되는 사건이 오늘 이야기입니다. 백부장 고넬료는 직접 찾아온 게 아니라 백부장이 자신의 부하를 시켜서 베드로를 초청해서 모시고 오라고 이렇게 전했고 그래서 베드로는 백부장을 만나러 이렇게 백부장 집에 가게 됐습니다. 고넬료 집에. 결국 만나게 되었고 가보니까 고넬료는 자기 가족들과 가까운 친구들까지 모아서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본 베드로가 놀라게 됩니다. 이방인이 복음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에 충격을 받고 놀라게 됐습니다. 원래 이방인에게는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했다가 로마인인 고넬료와 가족들이 복음을 듣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보고선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 충격 속에서 이제 오늘은 베드로를 만난 고넬료 가정에 일어나는 사건들에 대한 이야기를 갖고 나누려고 합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말씀을 듣는 자세를 잡아야 되는데 어떤 자세냐? 고넬료와 그의 가족은 베드로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음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세를 갖추고 고넬료의 가족처럼 서게 될 때 오늘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고 고넬료의 가정에 임한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말씀의 깨달음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는
고넬료의 고백을 듣고 깨달았다라고 했습니다. 한번 34절, 35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시작. 깨달았다. 여기에서 중요한 앞부분의 포인트는 깨달았다라는 건데요. 무엇을 깨달았냐? 한마디로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진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전에는 몰랐다는 얘기냐? 그럼 고넬료를 만나기 전에는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진다라는 것을 베드로는 몰랐나? 고넬료를 만나서야 복음이 이방인에게도 전해진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얘기냐? 이렇게 우리가 한번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나 사실 베드로는 고넬료를 만나기 이전부터 복음이 이방인에게도 전해져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유대인이라고 해서 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니라는 세례 요한의 경고를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 성경 구절 한번 보자면 이런 거 있어요. 자, 누가복음 3장 8절 다 같이 시작. 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때는 누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베드로는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 살아계실 때. 예수님은 복음의 대상은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신 겁니다. 더 쉽게 말하자면 회개의 대상은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이 회개의 대상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이런 사건도 있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다닐 때 가버나움의 백부장에 대한 믿음을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은 백부장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 백부장도 로마인입니다. 이방인이에요. 이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 백부장에게 구원이 임한 것인데 뭐 이렇게 길게 얘기하지는 않겠는데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 그래서 백부장이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그 종을 치료해달라고 했죠. 그래서 그 집에 가자 했더니 아니 오지 않으셔도 된다고. 나도 사람을 부리는 사람인데 그냥 거기 계신 곳에서 한 말씀만 하시면 명령하시면 나을 줄로 믿겠다고. 그래서 집에 가지도 않고 그 백부장의 종을 위해서 선포하고 그 종이 치료받았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무슨 얘기냐 하면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거절했죠. 근데 결국은 뭐냐? 그 사람이 치료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뭘 하시냐면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도 이방인에게 복음이 들어간 사건이었습니다. 또 사도행전 1장 8절 다 같이 시작. 예,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땅끝까지 내 증이 되라고 했었어요. 복음은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만 허락된 것이 아니라 모든 만민에게 복음은 전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고넬료를 만나기 전에는 베드로가 몰랐다가 고넬료를 만나고 나니까 깨달았다. 뭐가 말이 안 되잖아요. 뭐가 말이 안 된다니까요. 베드로는 고넬료를 만나기 전부터 복음이 온 세상에 나가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알고 있었는데 고넬료를 만나고 나서야 이제 깨달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또 한 구절이 또 있습니다.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 다 같이 시작. 자, 그러면 여기서 뭔가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왜 저렇게 말을 했을까? 예수님과 같이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고넬료를 만나고 나서야 이제야 내가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원어에는 이런 뜻이랍니다. 사람의 외모가 뭐냐? 사람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시고 라는 뜻이래요. 얼굴. 이스라엘의 사람이라는 그 얼굴만 찾지 아니하시고 그런 거죠. 각 나라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다 복음을 전하게 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경외하면 다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여기서 결론은 무엇이냐? 베드로의 마음을 들어가 봐야 이 본문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고넬료를 만나기 전부터 복음이 만민에게 전해져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평소에 말씀하셨어요. 알고 있었지만 말씀대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지 않았어요. 복음은 이스라엘 사람 우리끼리만 알고 싶었지 그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고 싶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또한 이방인과 교제를 하다가 율법을 범하는 그 일에 걸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국 편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결국 내 감정대로 살고 싶었지 말씀대로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알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알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알았지만 꼭 그렇게 힘들게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힘들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방인에 대한 편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이걸 갖고 우리에게 적용합니다. 우리에게도 더 나아가서 나에게도 베드로처럼 머리로만 아는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서당계 3년이면 뭐 풍요롭다 그랬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들은 것은 많아서 알고 있는 것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지키며 말씀대로 살고 싶지 않은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말씀을 알아요. 근데 말씀대로 살고 싶지 않아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근데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럼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도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 베드로처럼 알아요. 그런데 뭐냐?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알고는 있지만 베드로처럼 그렇게 살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불화도 생기고 또 승질이 나면 뛰쳐나가고 싶기도 하고 안 보고 싶기도 하고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고넬료를 만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요바까지 걸어서 가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러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순종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을 행하라고 지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은혜는 깨닫는 것이고 행할 때 복이 임합니다. 여러분, 은혜는 누구나 받을 수 있어요. 설교 말씀을 끝나고 나가다가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아, 오늘 은혜 받았어. 은혜 받았어. 그게 무슨 얘기냐?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어. 여러분, 은혜는 누구나 받을 수 있어요. 깨닫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베드로도 알았어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 깨달은 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이 임하지 못하는 거예요. 행하지 않기 때문에 은혜 받는 것으로 인생이 끝나는 거죠. 은혜 이상을 넘어가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구약에도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9장 5,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이스라엘만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아닙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잘 지켜야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뒤집어 얘기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소유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이라는 그 부분을 지워버리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내 말을 잘 듣고 잘 행할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의 진리가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 나타나도록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는 알지만 행하지 않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라고 말하지 말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긴 알지만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 라고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베드로에게는 모든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알고 있지만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처럼 나중에 깨닫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들었을 때부터 깨닫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깨닫는 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 복음의 증인. 다 같이 시작. 오늘 이 두 번째 36절부터 43절 보면 뭐 예수님이 뭐 어쨌다 얘기 나옵니다.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어서 그건 빼고 여기에 중요한 내용이 뭐냐 하면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베드로는 여기서 가르치기보다는 자신을 증인이라고 강조합니다. 증인으로서 증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쭉 찾아보니까 39절에 보면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에 증인이다. 41절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오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베드로는 자기가 미리 택하심을 받은 증인이라는 거예요.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행하신 것이다. 부활하신 다음에 같이 밥도 먹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은 미리 택하신 증인이라는 거예요. 42절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했다. 여러분, 증인이 이 본문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세례 요한의 때부터 간단하게 설명하기 시작해서 예수님이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일들을 소개하면서 자신이 직접 그것을 본 증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셨고 자신이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음식도 먹었다라고 증언합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이고 또 그를 믿는 자는 그 이름을 힘입어서 죄사함을 받는 사실을 전하는 것이 증인된 자기의 사명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결론은 10장 43절 다 같이 시작. 예,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리고 덧입혀서 나도 증언한다는 거예요. 베드로인 나도 증언한다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자기에게 있었던 사실을 자기가 봤던 그 사실을 증인으로서 그저 사실대로 말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전한 말은 권세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권세가 나왔다라는 거죠. 복음이 권세가 되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 권세 앞에 고넬료의 가족과 친한 친구들 초대받은 사람들이 다 엎드리게 됐다라는 거죠. 복음이 권세가 되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 영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이유는 뭘까?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믿게 되었다라고 나왔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증인이 전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문을 들은 베드로가 설교를 한 게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 때부터 부활 승천할 때까지 본 증인이라는 거예요. 증인이 내가 봤고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얘기할 때 그들에게 복음의 능력이 들어간 것입니다. 남들을 통해 들은 얘기가 아니라 내가 본 얘기를 전할 때 그들에게 복음의 능력이 들어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래서 자신이 복음의 증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적용하면 나도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소문을 듣고 아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경험하는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의 능력이 나가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증거가 많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야 복음의 능력과 권세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게 간증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했다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복음의 권세가 나타나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알리고 다음 일은 성령님께 맡기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 지지난주에 필리핀 갔습니다. 갔다가 황당한 일을 만나서 당황한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11년인가 뭐 이렇게 갔는데 필리핀은 15세 이하는 여기 한국에서 변호사 공증 뭐 이렇게 띄어서 서류를 만들어서 가야 됩니다. 부모와 같이 안 갈 때는. 뭐 아마 어린아이 납치 문제 뭐 그런 게
뭐 의심스러워서 그런지. 그래서 항상 그렇게 가다가 코로나 동안 좀 쉬었다가 가면서 제가 분명히 15세 이하 없나 알아봐라, 검사하라 지시를 했는데 우리 혜영 집사님이 깜빡 잊고선 없대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 조카가 15세가 안 되는데 그것도 우리가 필리핀에 들어가는 그 날짜하고 한 10일 정도밖에 만 차이가 안 나가지고 그냥 헷갈려서 들어간 거예요. 처음으로 비행기표 싸기 위해서 저기 세이브 공항으로 갔는데 거긴 잘 모르고 어쨌거나 당황해서 들어갔는데 저는 먼저 가서 짐 찾고 어쩌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나와서.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새벽 3시에. 그래서 올라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서류에 걸려서 거기 잡혀 있는 거예요. 별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이거 다시 한국으로 집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여기서 공항에서 잡혔다가 어디 경찰서도 끌려가다. 뭐 얘기를 좀 하려 했더니 어른들은 절로 빠지라 그래가지고 뭐 납치하는 줄 알고. 그 새벽 3시에 무슨 전화가 되겠어요. 뭐 한국에 니네 엄마한테 전화해보라는 등 무슨 통화가 되겠어요. 국제전화. 뭐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영미 집사님은 딸내미 잡혔다고 뭐 잠도 못 자고 울었다질 않나 뭐 좀. 여러분 그런 데 있잖아요. 30분 만에 그냥 다 해결돼서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뭐 자세한 얘기하면 시간상 그렇고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있잖아요. 무사히 통과가 됐습니다. 그랬더니 필리핀 들어갔더니 사람들이 그거 나온 거 기적인데 그거 한국으로 그냥 쫓겨나야 되는데 어떻게 왔냐고. 그럼 기적같이 왔습니다. 기적같이. 그리고 문제가 뭐냐. 또 나올 때가 겁나는 거예요. 또 성교사님 또 후배 만났더니 그거 나올 때 또 걸릴 수 있다. 그래서 나올 때는 마닐라 공항을 통해 나왔는데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제가 거기 사람들 이렇게 나오는 데 있다가 얼굴 관상을 좀 봤죠. 얼굴 좀 인상이 안 좋은 사람들이 있는데 말고 인상이 좋은 사람이 있는데 줄을 서가지고 여기 서가지고 일로 나가자 해가지고 여러분 그냥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무사히 집에 오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복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증거입니다. 기적입니다, 그거. 여러분, 거기서 쫓겨났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거기서 잡혀 있는 동안. 근데 희한하게 모든 게 은혜스럽게 다 정리가 됐습니다. 아무튼 복음의 증인에게는 복음의 권세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의 임재. 다 같이 시작. 여기 44절과 45절만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시작. 아멘. 그 고넬료의 집에 있던 모든 사람이 성령의 권능 앞에 굴복했다라는 것입니다. 고넬료를 포함한 이방인들은 원래 유대교로 들어온 사람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게 아니에요.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것뿐이죠. 그러니까 고넬료의 집에 대기하고 있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베드로를 통해서 알게 되고 믿었던 것이죠. 근데 이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의 복음 앞에 굴복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까지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앞에 굴복했습니다. 성령님께서 마치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임하셨던 것처럼 이방인들에게 임하심으로써 이방인에 대한 유대인들의 그 편견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 고넬료 집에 임한 성령님의 임재는 놀라운 방법이었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스데반 집사의 핍박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거기에서 나온 성령님이 임재한 첫 번째 장소, 빌립 집사를 통한 사마리아 성.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들어갔고 복음이 들어가기 때문에 성령은 임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그 보고가 들어왔고 사도들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안수함에 성령이 임했다라고 나와 있죠. 그곳은 사마리아 사람들도 이스라엘의 피가 흐르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피가 흐르는 사람들. 과정은 다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안수할 때 성령님이 임했지만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에서 어떻게 성령님께서 임재했냐?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님이 임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것이 유일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서부터 성령학교에서 기도하는 중에 찬송을 뜨겁게 하는 중에 이것이 우리 보편적인 성령의 임재 체험이죠. 근데 이 본문에 보면 성령님께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 중에 성령님이 임재했다라고 나옵니다. 그것도 모든 사람이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마치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사람들과 다른 제자들 120명이 동시에 성령을 받았던 것 같은 일이 이방인의 집에서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축소된 마가의 다락방과 같은 장소죠. 자, 이 내용을 갖다가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는 힘이 있습니다. 성령님을 임하시게 하는 권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이 중요한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님이 강림하신 곳이 바로 고넬료의 집인데, 그런데 그 말씀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선포할 때 성령님이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설교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도덕적인 설교들 많아요. 도덕적인 이야기는 밖에 나가도 여기저기 들어가서 일반 강사들을 통해서 들을 수 있어요. 말 잘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러나 우리는 세상 어디를 나가도 들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입니다. 도덕적인 훈화로 설교하고 사람의 감성을 터치하고 감동을 주려고 하고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알아야 돼요.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임하셨다라는 거죠. 복음과 성령님은 같이 가는 친구인 것입니다. 설교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시는 게 아니라 복음적 설교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시는 겁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선포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 복음의 핵심을 전할 때,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성령님이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을 종종 오해합니다.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는 마치 신비한 체험을 해야만이 필요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오늘 본문을 보면서 묵상하면 말씀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잘 들을 때 성령님이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슨 신비한 기도원 가서 열심히 도 닦을 때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 말씀을 잘 들을 때 성령님이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다는 얘기냐? 그러므로 예배 시간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고넬료의 가문처럼 말씀을 듣는 자세가 갖춰질 때 그때가 바로 성령 충만하기 위한 가장 좋은 때와 자세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곳에 가서 성령을 여러분 본문에 보니까 기도원 같습니까? 산기도 같습니까? 무슨 뭔가 신비한 일을 꾸미려고 노력했습니까? 아니죠.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이 그에게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고넬료가 별다르게 행한 일이 없어요. 오로지 뭘 했냐? 가족들과 친구들을 초청해서 베드로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했다라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독특하게 이 가정에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말씀을 사모하는 자세로 예배를 드림으로 고넬료의 집에 임하셨던 성령님의 임재가 우리에게도 항상 나타나길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